자, 오늘 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오늘은 크리스찬 캐릭터 시리즈 17번째 17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겠어요? 온유. meekness라고 그러죠. 여러분 meek하다 그러죠. 온유는 성령의 열매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인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런 캐릭터를 닮은 크리스찬 캐릭터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터넷 듣는 사람들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유한 뜻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유, 제일 오해되는 부분이죠. 특히 성도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오해받기 쉬운 캐릭터예요. 온유. 여러분들이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특히 거리 설교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방해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자기가 뭐가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물어본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면 몇 명이나 구령했냐 그러면 대답이 자기 일생에 한 명도 구령 못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답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 생각에 이렇다. 거리에서 그렇게 지옥 가지 말라고 외치는 거는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 뭐 이런 지 나름대로의 세계야. 그럼 지 나름대로 그런 철학이 있으면 몇 명 구령한 얘기. 여러분들 간단해.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방해놓는다고 우리 거리 설교할 때. 그런 사람들 물어봐요. 100이면 100, 한 명도 여태까지 18년 동안 한 명이라도 구령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나가서 구령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자기네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기네들 생각에 그런 식으로 진리를 전파하면 사랑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거리 설교하셨고 사도 바울도 거리 설교하고 사도들도 다 거리 설교해요. 그래서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잣대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진리 전파.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거리 설교나 어떤 설교나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때에 우리가 그 온유라는 성품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제가 많이 오해를 받아요.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들었는데, 우리 텍사스 갔을 때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그 자매님이 초대받아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자매님이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인자하시고 오냐고 너무 좋대. 그래서 처음 앉자마자 그래서 내가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봤을 때 너무나 아주 무섭고 뭐 이제 쫙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 자매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 교회 왔던 그 두 부부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내 앞에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면서 운전하면서 그 걱정 많이 했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단치시면 어떤가. 점심 먹으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니까 목사님 그러신 분 아니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도 나중에 연락 온 분들 중에 목사님 걸 몇 년 전부터 봤지만 너무 호랑이같이 막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주 안 봤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 보다가 한 2, 3년 다른 거 보다가 이건 아니올시다 하고 다시 이제 본다고. 그런 연락들. 그러니까 오해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설교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니 그 다음에 예레미야니 이사야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니 설교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들이 완전히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인도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그 빛의 천사 사탄의 종들이 완전히 딱 성경에 나오는 목사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랑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설교할 때처럼 삶은 생활을 24시간 우리 와이프가 숨 막혀서 살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랑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령할 때랑 거리 설교할 때랑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랑 카운셀링 할 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온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선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그냥 수줍고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수동적이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스트롱하게 보이면 저 사람 온유하지 않다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온유라는 뜻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온유라는 뜻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황소 알죠? 황소.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그런 거 못 보지만 한국에서는 밭 가는 황소를 한번 생각하면 돼요. 온유라는 뜻은 하나님의 우리 성경적인 견해에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은 그런 황소 같은 사람, 스트롱한 사람. 그 스트롱, 그런 힘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황소들이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아주 스트롱한데 그 바뀌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저게 온유한 모습이구나. 이제 이해가 가요? 온유는 나약하고 수줍고 소극적 이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황소가 수줍어 소극적이고 그래. 자기가 밭을 갈 때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간다. 그렇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세게 나간다고요. 강하게 피시 내가 그런 거 갖다가 잡아먹어야지. 그거 어디다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온유라는 이 개념 이거를 의미를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믿는 사람들이 스트롱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컨트롤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나가는 모습,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전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알려면 우선 모세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12장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그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를 생각하면 큰 수염 날리고 생각해봐요. 그 지팡이 탁 들고 홍해를 가르고 그 모습 생각하면
수줍고 나약하고 지금 그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했겠어요? 사역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스트롱한 모습이었을 거라.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그 모세를 온유하다 그래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혼인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자기 형제가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모세 와이프, 결국에는 그 와이프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그 모습이에요. 그 모세는 킹이요, 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가 탄생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킹한테 형제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렇죠? 비방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한, 그런 비참한 여인과 혼인한 이러면서 자기 형제를, 킹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한테 그 형제가 와가지고 진시황을 비방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진시황 갈아서 먹었을 거야 아마. 그걸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왜 성경에서 온유하다 그러냐. 2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그만해진 거죠. 자기네들이 주님의 그런 역사와 그런 사역에 동참하니까 이거 모세만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여러분이 그냥 혼자 쭝얼쭝얼 하는 건 주님이 안 들을 줄 알죠? 많이들 그런 분들이 있어. 그쵸? 이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쭝얼쭝얼 안 해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아니면 이 생각하는 것까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 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머리털을 다 샌다고. 지금 70억이 넘어. 70억의 머리털을 다 세. 나 같은 사람만 70억 되면 쉽지. 머리털 많은 사람들 곤란하다. 생각해봐요. 70억 이상이 하루에 몇 개가 떨어지고 하루에 몇 개가 나고, 그거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면 못 들으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만 쏘근쏘근 했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 그게 다 기록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백보자 심판에서 나중에 심판받는 거 다.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그냥 온유한 게 아니에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매우 온유한 사람이 그 스트롱한 모세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약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거의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죠? 200만이 넘는 킹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매우 온유했다. 모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매우 온유한 사람 모세. 나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첫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온유한 모세가 한 게 뭐예요? 그 왕궁에서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고 자기를 인조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부를 버리고 그 백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불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겠다. 주님의 뜻 안에 살겠다. 알아요? 그 모세의 특징이라고. 두 번째는 그 백성이 당했을 때 그 이집트 군인 죽여버린다. 그거는 그러니까 죽여라가 아니에요. 또 이거 나가가지고 또 설교 김 목사가 저거 죽이라 그랬다 우리 때죠.
결국에는 모세는 그걸로 인해서 40년 동안 허송생활을 하죠. 40년을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 여러분의 한국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진리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나와서 주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조엘 오스틴 생각하지 말라고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조엘 오스틴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그 불쌍한 생활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방인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40년 여러분들 짧은 기간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인내가 있었으면 그걸 참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왕궁에서 자란데 지혜가 충출하고 아주 지혜가 거기에서 배운 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광야의 이방인들하고 그런 세월을 40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정을 출발해가지고 1년,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주님 사역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콜링했을 때 모세는 주님한테 아우 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지혜와 말이 충출했어요. 겸손이라 온유한 거예요. 그게 내가 여태까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콜링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떤 목사들도 내가 해야겠다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로 믿는 목사들의 대체적으로 콜링을 보면은 본인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목사? 아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런 명령을 그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 거짓 목사들 간증 보험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러면 다 지가 잘나가지고 하는 거다. 다 자기가 무슨 체험이니 특별한 은사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자랑한다고. 콜링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콜링과 자기가 무슨 모태신앙이라서 우리 엄마가 나 낳기 전에 무슨 뭐 기도원에 가서 서약을 해서 뭐 다 이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콜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는 내가 그런 큰 사역을 할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 민족을 데리고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 주님이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게 모세의 성품이에요. 지금 강대상에서 막 자기가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은사주의 목사가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뭐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꽝 쓰러져 30분 동안 쓰러졌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말이 와가지고 입에서 슉 나가고 뭐 어쩌고 그런 사람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셋이 나아갔더라.
다음에 주님한테 야단 맞죠. 9절에 주의 노를 그들에게 바라시고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7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그래서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 신실한 거예요. 신실해. 여러분이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신실해야 된다. 우리 캐릭터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나? 주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 않았다. 신실했다. 그 다음에 10절에 벌을 받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시더라.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라.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당신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죄를 지으지 마소서. 그녀로 자기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에 그 살이 반쯤 소멸되어 버린 죽은 자같이 되게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굉장히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줬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조금 이렇게 축복해줬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꼭 한 대 맞아야지 정신이 들어요. 여러분이 문득병자가 돼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아론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때서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징계를 줘야지만 돌아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어리석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그녀를 낫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모세가 온유한 모습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한테 그렇게 했지만은 그 용서를 간구했을 때 모세는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가장 온유한 사람의 특징.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강대상 앞에서는 스마일하고 온유하게 보이고 뒤에 가서 와이프한테 꽉꽉대고 자식들한테 꽉꽉대고 때리고 뭐하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와이프가 뭐라 그래도 절대 용서 안 하고 10년 전, 20년, 30년 전까지 끄집어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듣는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듣고서 어떻게 내가 그런 줄 알았지 이럴 거라. 강대상에서 아주 온유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정중한 말, 아첨하는 말. 전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저희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악한 짓을 했지만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은 기쁘다. 그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태까지 우리를 비방하든 뭐 하든 그건 다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에 기쁘다. 그쵸?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랬을 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광야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나오면서 엄청난 그런 반대를 받아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 저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구원 나만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 지옥 가든 뭐하든 난 I don't care. 그런 자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 가족, 자기 백성 비록 잘못했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녀의 아비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니라 하신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미리암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백성이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에서 떠나 파란 광야에서 진을 쳤더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가 수줍고 소극적이고 뭐 이렇게 비겁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떳떳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사는 그 모습으로 성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순종하는 힘센 황소의 모습. 여러분 경마할 때 그 스트롱한 말들 그거 얼마나 스트롱해? 아주 근육도 그렇고 그냥 아주 스트롱하다. 근데 쬐끄만 그 사람의 컨트롤 받아가지고 그냥 순종해가지고 달리자, 그쵸? 그런 모습이라고. 스트롱하다고. 약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컨트롤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컨트롤. 스트롱하지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당나귀라 그래요. 여러분 당나귀들 아주 거칠다 그래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컨트롤 받아가지고 사는 그 모습, 그것을 온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잘못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어떻게 틀린가? 여러분이 그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온유하시다 그래요. 온유하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뭐해? 쉼을 주리라 했어요. 우리 인생은 고달프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 고달프지 않아요? 아, 전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고달프다고. 쉼이 필요해요. 쉼을 주시고 주님께서 쉼을 주는 거예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뭐해? 온유하고라 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전주에 겸손에 대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에 뭐해?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런 내 멍에는 쉽고 이지하다.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편한 거예요. 편한 거. 편한 거.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편하다. 편한 느낌을 갖는다. 편하다. 저 사람은 내가 트러스트할 수 있고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 만나면 거꾸로 돌아가. 길을 쫙 가다가 이쪽에 오면 여기로 싹 빠져.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만나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온유함에 겸손함에 그 두 가지 이지하고 그 다음에 짐이 가벼운 거예요.
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의지할 수 있고? 아니면 저 사람만 만나면 아유 꼴보기 싫어서 또 만났어 아이고 이런 사람이야. 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설교 듣는 사람들 나보고 보면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떤 자매는 목사님 선물을 내가 넥타이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넥타이를 못 보내겠어요. 그래서 왜요? 넥타이 왜 못 보내요? 내가 그랬지. 예? 왜요? 이유를 물었어요. 아 목사님 인터넷에서 보는데 잘못 보냈다가 너무나 깐깐하셔가지고 괜히 싫어하실까봐 못 보내. 여러분 그래 내가 얼마나 털털한 줄 알아요? 인터넷 듣는 사람은 모를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파할 때는 스트롱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파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조로시처럼 안녕하세요 이러고 맨날 와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맨날 잘된다 거짓말하고 복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거기에서 성현대로 믿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역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인생을 변하겠어요. 인생 변화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변함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인생에 변화를 왜 가졌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컨트롤 못해요. 그렇죠? 오직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성령대로 믿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강하게 전해야 돼. 그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트롱하게 나가는 게 설교가. 그 목사들이 그 지옥에 대한 것을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설교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불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콜링 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카운셀링하고 여러분하고 교제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나만 오면 탁 피할 거라고. 그렇죠? 몰라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이 피할 대상이면 여러분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진리 전파하고 그 진리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까칠하고 거칠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고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하고 사기꾼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도 편하게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털어먹지.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이 거짓 목사들이 진짜로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저것들이 진짜 감옥에 갈 자들이 여기 나와서 돌아다니네.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 1,000불 2,000불 사기당해가지고 2,000불 사기치다가 감옥 간 사람도 얼마나 이거 몇십만 불 몇백만 불 해먹었는데도 떳떳이 나가서 지금 강단에서 설교들 하고 있어. 왜? 하나님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감옥에 다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거기다가 간음으로 끌려 들어가든가 강간으로 돈 사기쳐가 들어가든가 하여간 다 거짓말 해가지고 다 감옥 속에 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유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란 이름 때문에 그걸 감옥에다 못 집어넣는다고. 내가 지금 영화가 검사되면 제일 먼저 이제 그 거짓 목사들 북가주서부터 다 집어넣으라고 내가 그걸 하려고. 에? 그게 참 힘들어요. 그쵸? 하나님의 이름 아래 했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강간범들, 그런 돈 사기친 자들, 그 다음에 교리 사기친 자들, 거짓말쟁이들, 에? 하루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다.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새벽 기도 나가 구원받는다. 이런 사기꾼들이 감옥에 가야지. 왜 나와서 떠들고 다녀? 그 말에 믿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바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지. 뭐 그냥 돈만 이렇게 거리에서 뭐 여기 투자하세요 뭐 그래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그런 사람만 사기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자는 더 큰 사기꾼이고, 그 자들은 진짜 페더럴 제일에 가야 돼. 제일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저 빠삐오니 같은데 그런 데가 섬에다 그냥 못 빠져나오게 그냥 나가면 그냥 상어가 잡아먹게. 근데요, 수두룩한 목사들이 지금 그 짓들 하고 있는 거 지금. 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기꾼들을. 그러니까 내가 사기치는 자들 잡는 방법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기친 거, 사기범으로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내가 CPA했다고. 그 뭘로 잡겠어요? 사기꾼들 그 미국에서 그 사기치는 자들 내가 시간만 나면 다 조사해서 다 잡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편하게 해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짜로 온유해가지고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기를 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처럼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대. 내가 무엇을 상해해도 신뢰할 수 있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한테는 절대로 상의를 하면 안 돼요.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반대되는 사람.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3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즉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상의를 했다가는 그 당시에는 뭐 의논의 대상이 되고 문제를 뭐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 뒤에 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거 봐라 저꼴 봐라 저꼴 저렇게 못나니까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한.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냥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고 비겁하게 슬슬 피하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너 그게 아니에요. 바로잡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 바로잡고 뭘로? 온유의 영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온유한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 나가는 거 여러분 아기들이 그 뜨거운 난로로 가는데 그냥 보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한번 조금만 더 나가봐라. 그래 한번 대라. 그러고 있냐고요. 그 부모는 그 엄마는 그 아이가 뜨거운 데 손을 댈까봐
막을 거라고, 그렇죠? 바로 잡아줄 거,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겁하게 피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고,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태폐를 가져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다. 사람이 살인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씩 지나가고 카메라 찍고 셀카. 그게 세상에 지금 전혀 온유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거리설교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려고. 여러분 구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20-30분 한번 얘기해요. 한 사람인데 그 가족 4명이면 4명한테 다 일일이 돌아가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 그 처갓집 우리 장모님이 그 자기 여동생 집에 가가지고 구령 좀 해라 그 이모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갔다가 구원받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장모님이 그 부탁 안 했으면 그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그 이모랑 구령했는데 그 아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누가 들어오고 한 2시간 하니까 나중에 나오니까 그냥 골이 띵한.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몇십 분씩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떠나면 누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로잡고 회개하기만, 누가 지옥 가는 걸 막겠니? 여러분이 거리 설교 나갔을 때 마찬가지. 왜 여러분 거리 설교 나가는? 그냥 목사님이 나오니까 나가는. 여러분들이 나올 때, 야, 내가 나가서 지금 이 사인을 내가 나가서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최소한 몇천 대가 가는데, 그럼 몇천 명이 본다 이래. 그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본다 이래. 저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옥 간다는 소리 듣는다 이게. 길거리에서 저 사람이 처음으로 전도지 받는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뿌려요 우리가. 수만 장 뿌린다. 수만 장. 예? 여러분 우리가 포코너에서 하잖아요. 가든글로브 여러분 요번에 나가서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몇 대가 쓰는 줄 알아요? 토요일날 최소한 4차선에서 20대에서 30대가 쓰는 거야. 한 번에 그 사방에서 우리가 거리 설교 하잖아요. 얼마나 몇천 대가 지나가는 줄 알아요? 몇천 대가 우리 걸 보고 대부분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 안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틱 되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서 지옥이라는 설교 못 들어봤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렇게 우연이 아니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면은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지옥의 경고는 받고 그 사람이 생각해본다 이게. 인간이라면 생각해요. 그냥 지나갈 거지 그 사람들. 헤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죠. 그 사람들 내일이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없어질 줄 알아요?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가 밭을 갈아야지 씨를 뿌리지. 밭도 갈지 않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딱딱한 그게 뭐가 나요? 거기서 열매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그 사람들 여러분 언제 보겠어요? 그 수천 명. 그날 땡이에요, 땡. 그 사람들 이제 빠빠야 여러분 못 만난다고. 그럼 그 사람들 한 번도 지옥에 대한 소리 듣지 못해. 우리 지금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지옥 가지 말라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돌아가서 설교하자 몇십 번 하잖아요. 한 번에. 한 군데에서. 몇십 분이 뭐야. 1시간,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걸 경고해가지고 글로 가면 죽는다 이거 지옥 간다 이거 불못에 간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 그래서 온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잡고 그 다음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나와서 니네 나 설교한다 이런 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는 항상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저 사람처럼 저런 잘못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처럼 저런 죄를 질 수 있고 내가 옛 성품 육신을 쫓아가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잘났다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사역 초기에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온유하게 설교도 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온유한 사람들은 강하게 책망하지 않는다 착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온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책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거부할 때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온유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그 악한 짓들을 하니까 완전히 들어엎으신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온유 그러면 졸로스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죽게 나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했어요. 온유한 모습이라고. 여러분도 죄인들을 향해서 온유한 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는 악한 짓을 하고 계속 안 받아들이고는 강하게 책망하고. 지금 거짓 목사들은 우리가 바른 성경을 줬는데 받아들이기커녕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만 보내라고. 전도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차 앞에다가 꽂아놓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 한심한 거죠. 자기네들에게 진짜 진리의 기회를 줬는데 목사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오히려 전화해가지고 컴플레인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김 목사가 영락교회 가가지고 수목원교회 여의대 가가지고 강대상을 확 집어던지고 그러면 에? 왜 니네 돈 사기 쳐먹고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상상이 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가복음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지금 성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온유한 거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보통으로 설교하다가 어떨 때 비꼬고 조롱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쵸? 네. 그럼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닥터라코만이 그게 제일 욕먹는 부분. 누가복음 6장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뭐야? 들보는 깨닫지 못해.'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13장 보세요. 주님은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도 계셨지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하세요.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그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했더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은 온전하게 되리라. 아니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그 팍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여기 거짓 목사한테 그 조용히 팍스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면 금방 욕먹을 거야. 금방 우리 인터넷으로 컴플레인 들어온다고. 지금 인터넷에 컴플레인 들어온 거 나야라면 책을 한 장 쓸 거야. 책을. 성경 교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야. 다 그냥 이유 없이 우리가 말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에? 야 이 팍스야. 에? 주님이 야 팍스한테 가서 얘기해. 생각해보세요. 그의 이해가 가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지금 이 무리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라고 하시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하고 트집을 잡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 예.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내가 우리 제자들이 손 안 씻고 그냥 먹는 거, 그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그랬더니 12절에 그 제자들조차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주님한테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그렇죠? 그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 저 사람 실족했잖아. 많은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말투가 그래가지고 사람들 실족한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나 봐요. 13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종목은 뭐예요? 뽑힐 것이라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런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아 그래 내가 온유한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말투를 고쳐야 되겠다. 사람들 실족하면 안 되겠지. 이랬어요? 그 자들 그냥 내버려 지옥 가게. 주님께서는요 그 하스를 아시기 때문에 안 돌아올 자들을 안다고 완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강력한 미혹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사람들이 모른다.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은 말투를 고치고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삭삭삭삭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려오겠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그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그 말투에 좌우되지 않아요. 나는 맨 처음에 닥터 라크만 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특히 여자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옛날 미국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말투가 너무 듣기 싫어 그런다. 그래서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손해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느냐 진리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되지. 나는
절대로 말투 뭐 이렇게 꼬투리 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이건 점잖은 거예요. 피로라콘 박사에 비하면. 알았어요? 그 다음에 피로라콘 박사에 비하면 또 더한 사람들, 그 앞전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과거에 피로라콘 그 전에 세대,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들 설교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껑충 뛰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악을 쓰든 조용히 얘기하든 그 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는가, 그 말이 맞으면 오는 거고 안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알게 되면 아, 그래서 주님께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지옥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핫을 항상 깨끗이 해. 핫을 잘못 가지면 여러분도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엉뚱한 데가 있다고.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온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이런 것들을 한 시간에 끝나기가 참 힘들어요.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보고, 정말 사도 바울은 온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온유하게 형제들 간에 대하라 계속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도 온유함으로 사역했다 그러고, 권고할 때도 그러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그랬어요. 즉 사도 바울은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했다 그래요. 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했어요. 온유한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고 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즉 그 설교를 할 때, 가르칠 때 그 언변이 하찮다. 그래서 하찮다는 것은 contemptible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비꼬고 조롱하고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이렇게 정중하고 이렇게 기름 바른 듯 바다 바른 듯이 참 미끄러져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나오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권고할 때 온유함과 공손함을 하고 했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의 문제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성령 온유한 설교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중하고 매끄럽게 설교했단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 더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성도를 믿는 목사들 옛날에 그 했던 목사들 쫙 이제 설교들 다 들어본다고요. 지금 막 1800년에 있었던 사람들 뭐 이런 굉장히 스트롱하고 거칠어요. 근데 성경이 자체가 그래요. 성경 자체가. 그거는 인간이 자기의 의견을 집어넣고 사람들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면 거칠게 안 나가는 거예요. 스트롱하게 안 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설교예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뭐 빠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지 않는다고요. 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됐나 거짓말인가. 성도를 믿는 그동안에 있었던 미국 목사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이네. 즉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은 말이 거칠고 하찮고 서툴고 그렇게 비난받는데 지금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이 닥터 락하면이 어쩌고 뭐 이성 목사가 어쩌고 김경환 목사가 어쩌고 무슨 목사가 어쩌고 그쵸? 말하는 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아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설교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진리가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섞어가지고 거기다 왁스 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설교를 가지고 역사하신 거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잘 설득돼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올 것 같죠? 절대로 안 돌아와요. 그건 가식적인 회개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회개하려면 그 단단한 몇십 년 동안 가져있던 그 죄악을 회개하려면 얼마나 스트롱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강한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서툴다 이런 말이지만 루드라고요. 루드. 서툴고 거칠고 그냥 꾸밈 없이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언면에 있어서 거짓 목사들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전체 봤죠? 정중하고 아첨하는 말로. 그런 목사들이 지금 TV에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돈 뺏고 있어요. 돈 뺏어. 뭐 돈을 하여간 머리들은 엄청 좋더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 지금 1000불도 아니야. 1011불을 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배를 주신다.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다 얘기하고 요거 꼭 선택된 사람들 30명만 딱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30명만 전화 걸어서 하겠어? 야, 그래서 내 조모리들이 어디서 나와 저거 마귀들이 사탄이 주지 저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딱 계시 준 줄 아는 거야. 거기다가 또 이거 지금 설교 듣는 사람인데 지금 다리 아픈 사람 그 사람이 1015불을 내면 그 사람 병 난다 이런. 어떻게 내가 다리 아픈 줄 알았지? 그리고 얼른 전화 걸어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참 이런 자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TV 한번 난 가끔가다 TV에 본다고. 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그러고들 있는 거야. 근데도 부자가 돼가지고 24시간 돌리는 거야. 생각해봐요. TV에 24시간 돌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몇십 밀리언짜리 집에 뉴포피치에 살면서 걔네들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걔네들 말로 30명만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 줬대. 그러면 30명이 전화 걸어 하겠어? 돈 내겠어요? 3만 명이 전화 걸지 자기도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아. 그런 사기꾼들이 다 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도 뻔뻔하게 TV에서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에 지금 여러 가지 예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여기서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온유함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돼서 사는 스트롱한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수줍고 뒤로 빼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스트롱하게 여러분을 감싸줄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편하고 여러분을 의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정말 설교하기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이제 겪다 보면 진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유함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매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오늘 늦어서 올토콜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용히 그 온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온유, 내가 그동안 믹니스를 뭐라고 생각했나? 믹하다. 믹, M-E-E-K. 내가 그런 성품을 가졌나? 아니면 내가 비겁하고 그냥 피하고 소극적이었나? 그건 온유함이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